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가대 마지막 부르는 찬송에서 그 아카펠라로 불렀는데 저도 그때 불렀거든요. 제 목소리 못 들으셨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분명히 따라 불렀습니다. 정말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사실은 신자의 가장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궁극적 소원이 뭐냐? 그러면 신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기도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원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고, 그것이 신자의 궁극적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이 짧은 한 95절 정도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지만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설교를 하면서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은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옷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옷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옷 입고 오십니까? 그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옷이 신분을 말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살갑게 와닿도록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옛 옷을 벗어버렸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양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오늘은 그 3장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하나의 아주 아주 스케일이 큰 그런 그 정체성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 이것도 있지만 오늘 이 3장 12절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폼을 잡고 거룩을 떠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우리를 향해 다 죄인들의 세계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를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따로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죠?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그런데 이 정체성, 이 신분과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뭐 외국에 나가도 미국이나 뭐 유럽에 어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도 우리의 여권이 있죠, 여권? 여권에 내셔널리티가 있죠. 국적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 어디를 가나 우리는 정체성이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확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진 자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 여기 12절 말씀의 근거에서 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택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말. 이 말들은 우리가 획득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뭔가 굉장한 열심을 통해서 그 획득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정체성은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범죄자들도,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2장 9절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사실은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가 뭐 또 좀 더 확대하면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없으면 오늘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 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하고 끝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주는 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 책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한 자야? 너 성도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자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어야 되죠. 어떤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도요, 그 질문을 계속 던져왔던 거예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철학자들이 수십 세기를 거쳐오면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안 하고 살아요. 난 천국 가면 끝이야. 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어. 난 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법 없이 그냥 살아버릴 거야 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 3장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 이 말은, 이 접속사는 매우 중요한 접속사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께서, 자,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구별을 받았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읽어 나가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믿는 자처럼 하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로 나왔죠. 우리가 3장을, 고린도서 3장을 그 전반부를 얘기할 때 악덕 목록도 5가지로 되어 있죠. 3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8절에도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5가지. 바울 사도께서 쓸 때 이 악덕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죄의 목록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유, 죄도 천차만별입니다. 죄의 가지수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죄를 얘기한 거예요. 5가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덕목도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로 얘기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골자가 이거예요. 처음 내용이 중요해요.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참 한글 성경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 이제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주 그 사실은 이 긍휼이 그냥 긍휼이 뭐 그냥 마음 좋고 넉넉하고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하면은 이 칼빈 선생도 아주 직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내장들 이거예요. 사실은 한글로는 하나의 단어도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의 내장들, 청자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불쌍히.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스플랑크라는 말, 창자라는 말을 써요. 헬라 시대 때 고대 히랍 사람들은 정말 애끓는 연민, 어떤 사람의 그 불쌍한 처지를 봤을 때 막 애끓는 마음,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 하면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막 탄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불쌍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애간장이 녹아야 돼. 애간장이 녹아야 돼. 이 애간장이 없어요. 너무 비정하고 너무 냉혹하고 냉정하고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무능해서, 저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일을 당한 거야. 아주 정당한 해석을 내리고,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여기 12절에 처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거 아주 번역을 개역 개정하면서 번역을 안 바꿨는데, 제가 예전에 골로새서 하면서 이걸 로서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래서 로서. 처럼이나 같이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원래 아닌데 가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선을 떠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헬라어로는 호스인데 이게 영어로는 as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서로 읽어야 돼요. 로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이렇게 해야 돼요. 답게. 그러니까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애간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 아프다고 하면 단순히 아프구나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의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원래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이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예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말인데, 그 고통을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세상은 너무 냉정하죠. 능력이니까, 성공 위주고 업적 위주니까,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실력 있으니까 성공한 거야. 저 사람은 능력 없고 실력 없으니까 저렇게 도태된 거야. 그러면 그 값을 받아야지 하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세상의 공정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컴패션이라는 말을 하니까 떠오르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컴패션 단체인데, 미국 유럽까지 한 29개인가 27개 컴패션, 이 기부단체죠. 기부단체. 근데 이게 효시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한국과 관련돼요. 한국 전쟁 당시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죠. 전쟁 중이었어요.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러 왔어요. 전도를 하러 왔단 말이죠. 선교를 하러 왔는데, 그 당시 때 전쟁 때문에 제일 피해받는 사람들은 전쟁이 되면 여성들하고 어린이들입니다. 그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체가 이 컴패션이었어요. 우리 오늘 조유자 권사님 안 오셨지만, 조유자 권사님이 그 직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근무하고 있었던 이 단체가 컴패션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의 아이들이, 10만 명의 전쟁 고아와 어려운 아이들이 그 당시 때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10만 명의 전쟁 고아들이 혜택을 받고 그들의 삶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2003년부터 한국 컴패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컴패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이 역할을 한국 컴패션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컴패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컴패션의 단체 그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컴패션이 있냐? 나는 내 삶에서 이 컴패션이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바울 서신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뭐 이런 것으로 신자의 신자된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너희들 참 인간이 되어라, 참 인간이 되어라.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애끓는 창자. 이 창자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사실은 빌립보서에서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갖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쓴 단어예요. 그 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헬라어의 뜻은 창자예요. 창자. 내가 그리스도의 창자로 너희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원래 창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창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창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이 그리스도의 창자, 그리스도의 창자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바뀐 사람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애끓는 이 컴패션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대하여 갖는 자세예요. 대하여 갖는 자세. 눈빛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그 외적인 자세. 그 자세. 그거를 자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가 나오죠. 왜 이 겸손과 온유가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애끓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선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 자랑이 껴 있어요. 거기에. 선한 행동을 할 때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냐면 자기 자랑이, 자기 의의가 항상 거기 개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게 하려고 거기서 드러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있어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이건 진짜 나쁜 의미의 동정이에요.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난 그 은혜를 당신과 함께 나누는 거야. 내가 잘나서 당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어서 당신 도와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려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있으니까 당신 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갑질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어. 나도 이 은혜로 받은 걸 저 사람도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함께 누리도록 하는 그 자세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싫더라고요. 왜 동정을 해요? 나의 격이 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나도 인간이라고 하는 격이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온유,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죠.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죠. 오래 참음이라는 말. 오래 참음이라는 말, 참 이게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자꾸 헬라어 죄송합니다. 마크로 듀미아 이런 뜻이에요. 마크로라는 말은 길다 이런 뜻이에요. 듀미아라는 말은 분내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낼 때까지 사실은 길게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의 참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은 그 사람이 돌아오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말합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저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다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죄악된 성품과 우리의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성품과는 다 배치되어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도요, 이게 딱 되지 않아요. 많이 겪어봐야 돼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겸손도 배워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많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우리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5가지의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정말 애타는 데 빠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편을 들고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자랑하지 않으시며 정말 오래 참아서 우리를 그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제 이런 성품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떤 명제적 진술로 되어 있다면 이제 13절에서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이 뭐가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불만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불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불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불만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난받을 만한 거리. 비난받을 만한 거리. 저 사람 비난해도 돼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참 이 표현을 말씀을 참 잘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상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비난받을 만한 거리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래요. 이 용납하라는 말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견뎌라예요.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견뎌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고난도 견뎌야 되고요. 그런데요, 그 고난도 겪어내야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견디셔야 됩니다. 견뎌내야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견디셔야 됩니다. 이 견딤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어떤 상장이 가장 귀한 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등상? 최우수상? 그게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큰 상은요,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견뎠잖아요. 견뎠어요. 속상할 수 있고 애타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냥. 그걸 견뎌내야죠. 이 견뎌내는 실력,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실력 요구사항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30분 안에 못 고칠 거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30분 안에 수정을 못 시킬 거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식사하다가 아니 집사님 음식이 옷에 떨어졌네요. 그 음식이 묻었네요. 그거 고칠 수 있죠. 아니 집사님 옷 모양이 이상한데 하나 풀어졌는데 그거 그거 금방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도 너 행동 고쳐. 당신 왜 그렇게 말해? 말버릇 고쳐. 원수됩니다. 내가 집사님 내가 그동안 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원수되는 겁니다. 원수. 30분 안에 못 고칠 일이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괴테와의 대화를 쓴 요한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에크만이라는 비서처럼 이제 괴테하고 한 10여 년간의 삶을 살면서 일기처럼 괴테가 무슨 말 하나, 뭐 인생, 문학, 뭐 예술, 뭐 미술, 뭐 사람됨, 뭐 훌륭한 작가들의 철학자들, 시인들 이런 얘기들을 평하는 거예요. 세대도 평가하고 뭐 그러면서 괴테가 천재니까 그거를 이제 에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 줄 아냐? 어리석은 일이 제일 첫 번째로 좋은 일인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그것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좋은 일인데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나쁜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미 나빴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확인사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참고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가장 결정적인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결정적인 말을 하고 말아버리고 결정적인 말을 해갖고 원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수가 돼버리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불만이 있거든. 비난받을 만한 거리가 있거든. 어떻게 한다? 견디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30분 안에 못 고칠 거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주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 외에 받는 것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거 어기고 법칙 어기고 나한테 확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얘기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요 겸손을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수용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자가 됐을 때 그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제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와 고난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어보면 자꾸 용서가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어졌나 봐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용서 못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려고 합시다. 여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피차 은혜를 베풀었는데 주께서 너희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전반부의 용서와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용서와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내가 너다. 그리스도인들 내가 너다. 근데 내가 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용서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에 그 험난한 내 자신에게 피해가 와요. 내 자신에게. 아주 제가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사시면서 제가 어떤 칼럼을 읽었어요. 어떤 그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비상식적이고 완전히 뭐 그냥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형편없는 상사를 겪었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좋은 회사인데 다른 회사로 옮겼대요. 다른 회사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 원수 같은 악당을 한번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옮긴 이 회사의 사람들은 양호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수도 일을 한다. 원수가 역할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나오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역할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겪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거 힘든 게 불만이 있고 비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나온 생애 속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가? 그 악당, 그 비극적인 그 경험들이 이 일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격의 싸움, 신앙의 한 존재로서의 싸움, 이 싸움을 이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으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난 진짜 못하겠어. 아니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라? 견디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에게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과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가 사는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의 제목을 신자의 영광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삶이 인간관계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하는 싸움이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맡겼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고.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하고 살아내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한량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까지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핑계나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서하고 견뎌내며 참아가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신자의 복된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